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작은 책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귀로만 듣지 않게 해주시고 가슴으로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가슴이 정말 옥토가 되어서, 그래서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 속에서 저희들 삶 속에서 정말 모두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우리 모두 되도록 정말 저희들의 심령을, 저희들의 그 마음밭을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밭에서 말씀을 뺏어가는 악한 영들 다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주시고 이 시간에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과 운행하심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 천군 천사들로 이 자리 보호해 주시사 오직 주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는 아주 짧은 5장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사도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특별히 5장에 쭉 결론처럼 되어 있어요. 오늘 제목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하는 그러한 제목을 삼았습니다. Be patient and strengthen your hearts. 정말 오래 참고 그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하는 그러한 이 메시지입니다. 이 사도 야고보는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야코브라고 그러죠. 야코브. 영어로 제이콥 또는 제임스라고 그러는데 이 야고보는 신약 성경에 이름이 4번이나 나와요. 네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사람들이 다 다른데 그 중에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이렇게 모든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성경의 그 내용을 봐서 그 예수님의 동생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미니스트리 시작을 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배척을 했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침을 받고 또 말씀을 받고 할 때 그다음에 그 바깥에서 이 예수님의 동생과 또 어머니가 찾았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그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자기 형이지만은 그러니까 half brother예요. 아버지가 다른 그런 형제인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났고 이 야고보는 자기 아버지 요셉 목수였던 요셉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자라날 땐 같이 자라났으니까 모르죠. 별로 특별히 이렇게 어려서부터 기적을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아마 굉장히 업신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같이 생활하던 것이 한 3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그 맏형이지만은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미니스트리 시작을 하고 나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했더니 의심 반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면서 많이 예수님의 그 뒤를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리고 또 이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성령을 받고 났더니 그랬더니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전체 공회의 그 리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 많은 일을 하는 그러한 그 역사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를 했죠.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그 핵심을 보면은 역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제일 처음 1장서부터 나오는 것이 믿음의 시험을 받으면은 온전히 기뻐하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강렬한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믿음을 먼저 우리가 갖기 시작을 하면은 시험이 온다라고 그래. 근데 그 시험이 오면 그걸 피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더 기뻐하라라고 그렇게 처음에 나갑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보면은 그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죠. 야곱, a bondservant of God and of the Lord Jesus Christ to the 12 tribes who are dispersed abroad.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 야고보가 자기의 그 유대인들 형제들에게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소위 그 메시아닉 주들에게 이 편지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런 강조를 했었을까? 그 당시에 이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썼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네로 황제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탄압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예요. 아마 AD 한 50년, 55년 그 정도 아마 됐는 거로 지금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야고보 사도가 이걸 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다니면서 몰래 이제 자기네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을 가면서 몰래 길거리에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그 fish mark, 그 물고기 모양을 그려놓고 가고 또 아니면 땅에다가 물고기 모양 그려놓고 그리고 얼른 지국으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근데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것을 만약에 누가 다른 사람이 고발을 했거나 아니면 로마 병장에게 붙잡혔으면은 엄청난 고민을 당하고 나중에 이제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 들어가서 이제 죽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 이 사도 야고보가 믿음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물론 그 크리스찬들이 믿음이 여러 가지였었어요. 그냥 믿음으로만 그저 같이 모일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내가 믿음 때문에 내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야고보가 여기서 이제 그 야고보 전체를 통해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은 믿음의 그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제일 처음에 시험이 오고 그 시험을 이제 이기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합니다. 믿음이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으면은 말 한마디 안 해도 내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행동으로 나타낼 때 이것이 참 믿음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느냐? 핍박을 받아요.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승리한다는 것을 사도 야고보는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잘 기억해야 돼요. 그 믿음에서 특별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내 위치가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은 예수님의 손을 놓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그냥 내가 배반하고 그러고 그냥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러한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했어요.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난 안 믿는다고 하면은 그거는 참 믿음의 그 소유자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마음에 먼저 두면서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지금 형제들이라고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이 누구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이 곧 오시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때까지 좀 참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 농부들이 씨를 심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기물 매죠. 그리고 이제 그 벌레들이 있나 없나 이것도 또 잡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뜨거운 밭에 나가서 이제 그 고생을 하는 이런 것을 해요.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다음에는 이제 기다리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면은 그게 잘 자라고 그다음에 온도가 잘 맞아서 더 이제 결실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길이 참고. Be patient. 농부가 이렇게 그 참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냥 이게 어저께 내가 이거 씨를 뿌렸는데 왜 오늘 싹이 안 나 하고서 전부 다 밟아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은 심어놓은 그 씨앗에 열매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내에 대한 것을 우리가 농부의 일에서 씨 뿌리고 그다음에 물 주고 하는 이 나중에 봄철에 씨를 주어서 가을철에 거두기까지 그 케어하고 그다음에 또 돌봐주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뒤에서 기도하고 하는 이러한 그 과정. 이것이 바로 길이 참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사도 야고보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깊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또 얘기를 다시 합니다. 너희도 같이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길이 참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의 강림이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이 가까웠다라고 이제 사도 야고보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해 주는 거예요. 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제 이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사이에도 서로 또 분분한 거예요. 서로도 또 가지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그러고서 이게 더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의 그 감정이 서로 또 부딪혀가지고 또 자기네끼리 서로 싸우고 내가 그랬지 않냐, 네가 그랬지 않냐면서 이제 또 서로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do not complain. 이게 complain이 이게 원망하게 되면 그것이 시작에 빨리 거기서 입을 싹 닫아야지 그것이 계속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원망이 나중에 이제 미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이 악한 영에 붙들려 돼서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그런 이제 그 지경으로 사탄은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심판을 그래야만 심판을 면하리라라고 이제 사도 야고보가 이제 권면을 하죠. 심판자가 문 밖에서 기다리느니라. 심판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더 강조를 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여기도 똑같이 이제 이미 옛날 그 선지자들이 그 프로페트들이 그들이 그 suffering 고난과 그다음에 오래 참음의 본원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죠. 여기 지금 그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하는 얘기가 여기 지금 4번이 나옵니다. 4번. 이 짧은 7절부터 11절 사이에. Be patient. 오래 참으라. 참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메인, 믿음의 백본이에요, 백본.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 막 뜨거워서 뭐든지 다 할 것처럼 다 그렇게들 좋아하고 막 날뛰고 그러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난 차차 사고요. 근데 다 삭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안 해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 성숙해지는 과정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걸어 다니다가, 걸음마를 하다가 이제 벽을 붙잡고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바로 뛰는 게 아니죠. 걸음마를 하나하나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붙잡고 그러고 가죠.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도 처음에 3발 자전거를 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2발 자전거를 해서 그다음에 몇 번 넘어지고 해서 그 중심을 받아가지고 차차차차 가는 것이 우리의 그 모든 삶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것을 참으라라고 사도 야고보가 이 형제들에게 이제 이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이 인내를 여기서 그 믿음의 선진에게서 찾을 때 욥을 찾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론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것을 잘 알죠. 다 배웠으니까, 유대인들이니까. 욥의 인내를 잘 얘기를 공부했지 않느냐,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욥이 참고 그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그 결말이, 그 열매가 2배로 더블 블레싱을 해 주셨지 않느냐. 그것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자니라라고 이제 다시 한번 오래 참는 자에 대한 필요를 이제 사도 야고보가 자기 형제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참고 기다리는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기다리는, 참고 기다리는, 그동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이러한 그 신앙에 너무나도 필요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다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라고 그렇게 영적인 축복이 시작이 됐는데 그다음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한 편이었던, 같은 편이고 섬겼던, 더군다나 자기의 장인이었던 그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이제 도망을 다니는, 사울은 자기 그 장인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망 다니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 다윗이 많은 어렵고 힘들고 그런 때 그 시편들을 많이 썼죠. 그 중에 그 시편 40편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기가 막힌 이제 그 찬양을 하나님 옆에 올려드립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도망다니고 그럴 때 그때에도 내가 기다렸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그래요. 그런데 그 들으신 것이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셔서 내 발을 온전케 안전하게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그것을 내 입에 주셨으니 이제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하셨다라고 이제 다윗이 이런 찬송을 시편 40편에 썼습니다. 130편 그 5절에 보면은 나 곧 내 영혼의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라고 또 이제 그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것, 우리를 확신하게 꼭 붙들고 계시는 것, 이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라고 이제 그 시편 기자도 역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 사도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 마찬가지로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라고 이렇게 그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우신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소위 은혜라는 거죠. 은혜. 오늘 제가 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깊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가를 불렀죠.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실. 이 찬송을 우리가 너무 잘 부르고 잘 아는 찬송입니다. 아마 미국 내에서는 미국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찬송가를 다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제가 처음에 이 찬송가를 들었을 때 1975년에 미국 교회에 처음 갔을 때 그때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미국 사람들은 제일 뒤에 앉아서 있는데 이 미국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불러요. 저도 귀에는 많이 들었었죠. 귀에 많이 들어서 앉아서 듣고 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처음 그렇게 듣는데 그렇게 참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를 이제 잘 돌봐주던 그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 있었는데 지금 그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지금 100세가 됐습니다. 금년에 100세가 돼서 그래서 100세 특별 생일 잔치를 했는데 제가 가진 못했지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내가 그때 생각이 아직도 간절하다고. 그랬던 그 Amazing Grace. 이 Amazing Grace를 우리가 한번 깊이 좀 생각을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Amazing Grace를 누가 썼습니까? 이 쓴 것이 존 뉴턴이죠. 이 존 뉴턴이 이 사람이 1725년에서부터 1807년 82세를 살았습니다. 82세. 참 아주 그 당시에는 오랫동안 그 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마찬가지로 존 뉴턴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은 자기 어머니가 일찍이 폐결핵으로 죽고 그다음에 자기 아버지 손에 키워가면서 티네이저 때 이 배를 타게 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브 트레이더 노예를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영국에 와서 파는 그런 일에 가담해서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 배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별로 좋은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아주 험악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주 악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해적들이라고 그러죠. 그 배 타는 사람들을 좋게 얘기를 안 하고 뱃놈이라고 그래, 뱃놈들이라고. 이 배 타면서 이 뉴턴도 거기서 티네이저 때 그런 걸 배우면서 아주 악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그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냥 노예를 만드는데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영까지 오려면은 몇 달을 뱃속에서 키워야 됩니다. 근데 배 제일 밑창에 아마 여러분도 혹시 영화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배 제일 밑창에 노예들을 거기다 가두고 발하고 손에 전부 다 이 착고를 다 채워요. 체인을 다 채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재웁니다. 재우고 먹이고.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티네이저로서 거기에 고용되었던 존 뉴턴은 그 심부름 다 했겠죠. 그래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그 냄새 나는데 땀하고 오줌하고 똥하고 다 뒤섞인 거기 들어가서 밥도 주고 그다음에 물도 끼얹주고 하는 그런 심부름을 했을 텐데 제대로 사람 취급을 했겠어요? 사람 취급 절대 안 하죠. 그냥 발로 걷어차고 그다음에 침 뱉고 욕을 하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것을 자기가 오랫동안 하다가 하나님께서 23살에 불렀어요. 23살에 배를 타고 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이게 배가 막 파산을 하고 그래 돼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이 배 마스터가 돛이 다 부러지고 했는데도 배가 용케 참 가라앉지 않고 그리고 목적지까지 영국으로 다시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그걸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잊어버렸죠. 다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23살이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또 계속 그 노예를 잡으러 다니고 팔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의 그 성공의 그 삶을 모두 다 걸고서 했습니다. 그런데 29살 때 그러고 나서 23살에 하나님 부르셨는데 6년이 지나고 나서 29살 때 스트로크가 왔어요. 젊은 청년에게. 스트로크가 와서 완전히 마비가 되니까 그때서야 아하, 이거 하나님이 옛날에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내가 이제는 그만둬야지 하고 그때 이제 그 존 뉴턴이 그 슬레이브 트레이더 그 배에서 일하던 것을 그만두고 이제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그 존 뉴턴의 마음을 두드렸죠. 29살 때. 그러고 이제 새 일을 찾다가 내가 제대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학을 32살에. 그러니까 존 뉴턴이 자기가 그 젊었을 때 그러한 그 많은 곡절을 겪고 난 다음에 32살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7년 동안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39살에 그 앵글리칸 처치, 그 영국 성공회죠. 거기에 신부로서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이 또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39살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그 신부가 성공의 신부가 됐는데 54살에 그러니까 거의 15년이 후에요. 15년 지나고 나서 그때 쓴 것이 바로 이 Amazing Grace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가 옛날에 젊었을 때 철없을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생도 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죽을 고비에서 살아나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악했었고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54살이 돼 그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깨닫고 이것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러한 것이 이제 시작이 돼서 그 존 뉴턴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깊게 이제 나가게 된 겁니다. 그 존 뉴턴 때문에 이제 그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국회의원이 이제 그 노예제도를 완전히 의회에서 이제 성공을 시켜서 오랫동안 싸웠죠. 근데 큰 힘이 된 것이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그다음에 영국에서 노예를 완전히 이제 자유케 하는 그러한 법을 이제 만드는 그 성공을 했죠. 그것이 바로 또 그 Amazing Grace에 대한 그 영향도 컸습니다. 근데 이 Amazing Grace를 옛날에 그 윌리엄 윌버포스만 그 Amazing Grace를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오바마 대통령도 Amazing Grace를 교회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죠? Amazing Grace를 오바마 대통령이 노래했어요. 어디서 했느냐면은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그 찰스턴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 클레멘타 핑크니라고 하는 목사가 총격을 당해서 죽어서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흑인 교회인데 흑인 교회 전부 다들 모여가지고 이제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오바마 대통령이 거기 가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Amazing Grace를 노래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 Amazing Grace 때문에 노예제도를 폐지를 하고 하는 데 있었고 한 사람은 그런 기회에 또 자기를 또 자기 같은 편이다라고 이렇게 정치적인 이용으로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든 간에 이 Amazing Grace라고 하는 것은 이게 1800년 그 후반부서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이제 그 자기의 신앙에 대한 고백과 또 그 간증을 많이 나타내는 그러한 다른 노래와 다른 이런 그 영향력을 끼친 이런 노래였습니다. 또 그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 가사가 특별히 더 그랬죠. 과연 그 Amazing Grace가 나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특별한 뜻이 있을까? 오늘 그걸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아주 굉장히 좋은 저널리스트가 있습니다. 저널리스트. 빌 모이어스라고 하는 그런 저널리스트인데, 요즘 저널리스트 같으면 뭐 사건 하나 터지면 그냥 쫓아가서 이거를 특대화해서 남들이 이게 보지 않는, 남들이 모르는 이것을 해서 내가 더 유명해지고 그다음에 내가 더 뜨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데, 이 빌 모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은 40년, 45년 정도를 이제 그 저널리스트로 미국에서 일을 했었어요. 1960년대 말에 미국의 그 린든 존슨 대통령의 공보비서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그 CBS 이브닝 뉴스의 그 월터 크론카이트하고 같이 그
그 뉴스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뉴스 해설자로다 또 같이 연락하고 그다음에 백악관 출입 기자로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참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는 그 저널리스트로서 보는 그것은 사람을 찾아가서 그걸 어떤 그 사건을 취재해서 이것을 특종 기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여러 군데 여러 곳을 다니면서 높은 데 낮은 데 더러운 데 깨끗한 데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의 그 삶의 자기의 방향이 무엇인가, 철학이 무엇인가, 뿌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공통점을 찾아서 이 미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쓰임 받는 그런 곳에 더 깊은가 하는 그러한 그 영적인 그리고 그 신앙적인 또 그리고 우리의 그 영혼을 타치하는 그런 것을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이분하고 같이 인터뷰했던 그 다큐멘터리 Amazing Grace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제가 봤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 20여 년 전에 그 PBS를 통해서 Public Broadcasting System이라고 미국 공영방송이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에. 거기에서도 몇 번 했었던 그런 내용인데 이제 나중에 이게 DVD로 나와서 제가 이것을 구해서 봤습니다. 그 내용이 Amazing Grace 이 찬송을 미국에서 오래오래 불렀는데 이 오래오래 부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빌 모여스가 이제 만나서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조니 캐시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조니 캐시. 미국 그 컨트리 웨스턴 싱어 아주 대부죠. 그 사람이 2003년에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하고 인터뷰하는데 당신은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조니 캐시가 자기가 어렸을 때 아칸사에서 자기 어머니하고 그 목화밭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 아주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을 때 그런데 자기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었는지 뭐 동생이 죽었는지 자기 브라더가 죽었는데 그런데 죽고 나서 자기 어머니가 가난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와서 그 다음날 목화밭에 가서 뜨거운 땡볕에 가서 이제 목화를 따면서 그때 자기 옆에 따라다니면서 있었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Amazing Grace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 가장 슬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조니 캐시 어머니가 어린 조니 캐시를 옆에 두면서 Amazing Grace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나중에 커서 유명해져서 이제 다른 가수들하고 똑같이 이제 또 뭐 마약하고 그래가지고 감옥소에 또 들어갔어요. 조니 캐시. 근데 감옥소에 가서 그때 이제 다시 하나님 그 생각이 나고 그때 감옥소에서 또 부른 그런 노래도 그 Amazing Grace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아주 깊이 이제 그 빌 모여스가 이제 조니 캐시 살아있을 동안에 이제 그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 한 절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주디 컬린스라고 또 찾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주디 컬린스 아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분이, 그 1960년대 말, 1970년대 그때 미국의 그 히피의 찬양들 많이 할 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Simons and Garfunkels. 그래서 Bridge over Troubled Water. 이거 그때 막 아주 온 히피들이 그거 들으면 전부 다들 눈물을 질질 흘리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런 노래들이 그 반전, 엔티 비엔나미스 그거 하고서 전부 다들 하면서 피스 하고서 이렇게 전부 다들, 그렇게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 주디 컬린스가 많은 그 락앤롤 뮤직, 그 다음에 엔티 비엔나미스 워 이거 할 때 그때 갑자기 이 Amazing Grace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락 밴드들 쫙 있는데 아무 뭐 반주도 없이 그냥 아카펠라로 Amazing Grace를 쫙 불러요. 이 사람들이 그냥 멍해가지고 그러고서 바라보고 있다가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서 그래서 같이 따라 불러요. Amazing Grace, Amazing Grace. 그 주디 컬린스가 나중에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왜 그 노래를 부르는지 모른다. 그러고 나서 이게 계속해서 그때 탑 3 안에까지 들어가서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공허하고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렇게 찾는 그 세대, 그때에 바로
그 Jesus Freaks라고 해서 그 칼브리 차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 히피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 전해가지고 그런 그 무브멘트가 있었죠. 아마 그런 그 무브멘트가 아마 히피들 사이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찾고자 하는 그 공허함을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을 찾는 그 속에서 이제 Amazing Grace를 찾은 겁니다. 그 히피들들이. 그런데 거기서 또 인터뷰가 끝나지 않고 제시 노만이라고 있어요. 그 미국의 흑인 여자 오페라 가수입니다. 대단히 볼륨이 굉장히 커요. 아주 컨트랄토인데, 근데 주로 유럽에서 많이 오페라 활동하고 특별히 그 아이다 오페라 할 때 거기에서 아주 그 볼륨이 크고 그래서 아주 큰 역할을 받고 나중에 이제 메트로폴리탄 와서 거기서도 유명하게 이제 가수로 있었는데 이 여자하고도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당신은 Amazing Grace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제시 노만이 내가 작년에 이거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작년에 그 영국의 런던에서 그 락 페스티벌 할 때 자기를 불렀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그 락 페스티벌 하는 데 가서 그 사람들 듣기 좋은 그 노래들을 몇 개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Amazing Grace를 불렀다는 겁니다. 거기 한 큰 광장에 한 7만 명, 8만 명이 쫙 들어서서 그래서 전부 다들 뭐 밑에서 마리화나들 하고 뭐 마약들 하고서 전부 다 취해서 있는데 자기가 갑자기 거기서 Amazing Grace를 그냥 크게 불렀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에는 야유를 하고 그다음에 막 소리 막 지르고 그러는데 2절, 3절 가니까 다 같이 따라 부르다는 거예요. 다 같이. Amazing Grace. 이 Amazing Grace의 그 영향은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메리언 윌리엄스라고 메리언 윌리엄스 이분은 흑인 여자 할머니예요. 이 인터뷰를 끝나고 나서 2년 후에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 여자 할머니가 흑인 교회에서 자기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 배운 노래가 바로 이 Amazing Grace라면서 그 흑인 특유에 맞는 그 가사만 가지고 곡은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여서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한 것을 봅니다. 그 Negro Spiritual Song을 Amazing Grace를 이걸 맞춰서 같이 불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인터뷰하는 것이 할렘, 뉴욕에 있는 할렘 보이스 콰이어들이 이제 이들이 Amazing Grace를 부르면서 일본에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그 리사이털 하는 그 음악하는 그런 데도 이제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너 Amazing Grace가 뭐냐?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 자기는 비행기 타고 여기 오는 것이 이게 진짜 그레이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마다 이게 받는 퍼셉션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기에 또 듀이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 당시에 91세 된 이 흑인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는 자기 흑인들 커뮤니티 안에서 노래를 가르치는 거로다 해요. 근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노예였었기 때문에 자기 아직도 기억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 노예였었기 때문에 노예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네 그 농장 주인, 그 마스터한테 배운 것이 그 Amazing Grace. 이것을 배워서 흥얼흥얼하면서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shape note music이라고 그래서 그 콩나물 대가리를 모르니까 자기네들만이 알 수 있는 이건 어떤 그 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이제 연습하면서 계속 대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Amazing Grace를 자기네들의 그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증손자들에게 이것을 계속 가르칩니다. 이 흑인 할아버지. 이 흑인 할아버지도 그러고 나서 이 3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Amazing Grace 하면 나는 그 우리 아버지에게서, 우리 할아버지에게서 노예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던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고 흑인들이지만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피크닉도 하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이게 얼마나 Amazing Grace냐 하면서 이 할아버지하고 인터뷰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또 그리고 나서 그 알라바마 맨스 프리즌 그 콰이어들하고도 또 같이 인터뷰를 합니다. 알라바마에 있는 남자 감옥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전부 다는 아니겠죠. 거기 인터뷰에 응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은 사람을 죽였어요. 마약 때문에 서로 싸우다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 부인하고 싸워서
이제 사람을 시켜가지고 청부해서 자기 부인을 죽이게 한 그런 아주 참 극악한 그런 죄를 범지르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감옥소 안에서 이제 그 교회의 찬양대 원들이 되어서 그래서 아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데 전부 다들 그냥 그 우락부락한 사람들의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그 아메이징 그레이스를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인터뷰들을 쭉 담담하게 이 빌 모여스가 이제 하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Amazing Grace, Amazing Grace. 이 Amazing Grace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찬송을 했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우리의 찬송가하고 여기 원래 썼던 이거하고 많이 감각이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우리 한번 그것을 좀 더 깊이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Amazing Grace. 이거 더 이상 통역이 필요 없죠. Amazing Grace.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How sweet the sound. 그 grace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은혜라고 하는 그것을 듣기만 해도 그것이 너무너무 나에게 이것이 너무 스윗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That saves the wretch like me. 나 같은 정말 악한, 그냥 두면은 지옥으로 바로 직행해야 되는 나 같은 이 악한 사람을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을, 그것이 바로 Amazing Grace다라고 했어요. I once lost, but now I am found. 내가 전에 잊어버렸던 얘기입니다. 전에는 사탄의 자식이었다가 이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 was lost, but now I am found. 이제는 내가 제대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전에는 영적으로 장님이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이것을 깨닫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어로 원어로 쓴 것처럼 훨씬 더 이게 깊어요. 그 2절도 보면은 It 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내가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겁 없이 마음대로 살다가 정말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서운 것인지를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That grace my fears relieved.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있다가 오히려 거기서 또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그 그레이스를 높입니다. How precious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그 그레이스가 다시 이제 나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내가 처음 그 그레이스를 알게 된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3절에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ready come. 내가 나의 온 삶을 뒤돌아보면은 나의 모든 위험과 고난과 그 다음에 유혹, 이것을 내가 다 통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This grace has brought me thus far, safe thus far. 여기까지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구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And grace will lead me home. 바로 그 은혜가,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제 내 본향으로, 천국으로 나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말 찬송가에는 거기 4절이 나오는데 4절은 존 뉴턴이 쓰지를 않았습니다. 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썼어요. 이 존 뉴턴이 이 고백한, 정말 자기가 정말 악한 사람이었었고 정말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때문에 죽게 했던 이런 것들을 자기가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깊은, 뿌리 깊은
이런 그 Amazing Grace를 썼습니다. Amazing Grace. 이것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이 Amazing Grace.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앞을 보고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가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이 참는 거예요. 참는 것. 그런데 이 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참으면서 내가 불평을 하면 안 돼요. 불평도 하지 말고 참으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맹세하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니요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 비방한다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리마인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오래 참고 가면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도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걸 기쁨으로 오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더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23절에도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그렇게 내가 순종하고 오래 참고 내가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또 내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따라가려고 하려면은 그러면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또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그래서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자들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자를 얘기할 때 야고보 사도는 욥을 얘기를 했습니다. 욥. 그 욥은 정말 대단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그 자녀들, 부인은 자기를 비방하고 떠나가고 자기의 자녀들, 그 아들, 딸들을 한꺼번에 졸지에 다 잃어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들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욥은 그렇게 대답을 안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엄청난 이 믿음의 그 example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내어드리기 전에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욥은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시편 136편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다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5편 8절에도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사도 베드로도 나중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참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참 항상 제일 먼저 앞에 나가기를 원했던 그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정말 더 많이 성숙해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이것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올 우리의 본향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고난과 그리고 핍박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남들하고 달라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그대로 그냥 바보처럼 그렇게 취급받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그 믿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는 딴 사람하고 똑같이 그대로 그 유혹과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오래 참다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그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요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선하신 주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은 이것을 참 어렵지만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전부 다 내가 빨리 기도해서 응답받고 이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 자꾸 이것만 강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시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갓난 아기에게 네 가장 좋은 것이 뭐냐 했을 때 그 아기가 자동차를 사달라면 우리가 자동차 주겠어요? 안 그렇죠. 가장 어린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유일 것입니다. 밀크. 그 단계를 거쳐서 그래서 더 성숙해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잘 아는, 음악가 얘기를 한 사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 음악가들은 아주 귀가 가장 예민한, 그러한, 분들이 바로 음악가들이에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은 한 300명이 모여서 찬양할 때 누가 한 사람이 이 음정이 틀리면 금방 잡아냅니다. 그만큼 예민해요. 그래서 음악을 한다는 사람이 귀가 예민하고 더 정확하고 한 것은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이 귀가 모르는 사람이 음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베토벤이었습니다. 베토벤이 1770년에 태어나서 그래서 1827년에 57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귀가 언제 멀게 됐느냐? 귀가 20살 때 중반에 이게 이명이 왔어요. 이명. 그러면서 차차차차 이게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악을 자기가 연주하고 작곡하고 지휘하고 하는 사람인데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건 미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을 내가 할 것인가 하면서 굉장히 별의별 일을 다 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가서 찬물에 가서 머리를 갖다 대고 그래서 그 귀를 닦기도 하고 그다음에 별의별 민간요법도 다 하고 양약도 아마 다 먹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더 귀가 어두워지고 더 깜깜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40세쯤 됐을 때 완전히 귀가 멀었습니다.
total loss of hearing. 25, 28살 그때부터 한 반쯤 잘 안 들리고 멀리 있는 것이 전혀 안 들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40대에 들어와서 그때 완전히 아무 소리도 안 들린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57세까지 살았으니까 15년, 16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베토벤의 가장 유명한 작품들이 다 그때 나왔어요.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세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얘기하는 거 들 수도 없고 남의 연주하는 거 그걸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연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계속 작곡을 한 겁니다. 예. 사실 베토벤에게는 엄청난 고난의 그 순간순간이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을 때 아주 빼짝 말라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자기는 전혀 듣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몸에 모든 위에 그 위장이 약해서 항상 속에 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술도 많이 먹었다고 그래요. 그 베토벤이 그 음악가가 그렇게 유명하게 그 칭찬을 받고 했던 사람이 깜깜하게 문이 닫혀진 그런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불후의 명곡을 남겼습니다. 그가 그 작곡했던 것들이 9개의 심포니가 있죠. 그 중에서 제일 마지막 그 심포니 그 환희의 그 심포니를 제일 마지막 순간에 작곡을 했습니다. 피아노 콘체르토가 5개를 썼어요. 그들 대부분을 이제 그 후반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콘체르토가 있고 그다음에 32개의 피아노 소나타를 쓰고 그다음에 스트링 쿼르테트를 16개를 쓰고 그다음에 장엄 미사곡을 쓰고 그다음에 오페라 피델리오도 썼습니다. 음악의 천재죠. 그런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점점 더 이제 그 바흐의 그 음악들을 바라보게 되고 핸델의 음악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베토벤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진 그러한 작품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예수님께서 가장 옆에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 욥도 그걸 몰랐어요. 욥이 나중에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나 내가 뵐 수가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이렇게 욥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신부들의 그 가는 모습이 때로는 욥처럼 그렇게 내가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위로 주님께서 나를 내려다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부들의 소망과 믿음 그것은 바로 우리 그 존 뉴턴이 썼던 그 3절에서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This grace has brought me thus far, safe thus far. And this grace will lead me home. 이 뉴턴의 고백이 우리 신부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 옆에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이제는 데려가 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너희에게 족하도다 하는 그 음성을 사도 바울은 듣고 아무 소리 못하고 아마 눈물만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참고 더 인내하고 그러고 갑시다.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면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렇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장 깜깜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한다라고 그렇게 이사야서 60장 2절에 그렇게 약속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날이
이제 곧 올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여러분 힘내시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옆에 계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길이 참고 또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제 힘을 내서 우리 여태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그래서 앞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때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기름 부어주실 때 저희들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이 생기오니 꼭 붙들어 주시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그 아가페의 사랑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그 주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깨닫고 새롭게 더 오래 참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어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기뻐하는 또 순종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신부교회 성도들과 또 멀리서 이 메시지를 듣는 주님의 사랑하는 그 신부들 그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